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아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그러나 사복음서의 내용들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모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일부터 요한복음 20장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또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정말 누군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하지를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많은 무리들조차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던 거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의 반응이 곧 나의 반응이었을 거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그 말씀이 주는 명확한 뜻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부활의 증거로 사복음서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영어로 말하면 empty tomb이라는 말인데 빈 무덤이라는 거. 빈 무덤. 우리는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명확하게 그려지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그러한 명확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사건이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을 막상 부딪혔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과 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 가지만은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놓고 우리가 한번 정말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또 로마 병사들, 경비를 하던 병사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무덤에 그들이 경비를 써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왜? 빈 무덤이니까. 굴려진 돌. 여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졌다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사라진 시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더 기름을 붓고자 거기에 왔지만은 또한 사라진 시체와 또 보여지는 것은 천사들, 또 보여지는 것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세마포들, 그런 것들이죠. 그게 모두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세마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세마포를 둘러서 시신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서서히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러한 냄새를 줄이고자 계속해서 향료를 뿌리고 붓고 세마포를 감고 뿌리고 감고 뿌리고 감고 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와 몸을 세마포를 분리해서 감습니다. 머리는 머리 쪽대로 감고 또는 몸 전체는 몸 전체대로 세마포를 계속해서 향을 뿌리면서 그렇게 감싸고 몸통과 머리를 따로 감쌌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훔쳤다면은 우리는 그들이 세마포를 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시신을 훔치는데 굳이 세마포를 풀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마포가 있어야 시체를 들기도 운반하기도 쉽고 시체를 직접 만지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 냄새도 좀 덜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혹시 그럴 일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시신을 훔치면서 세마포를 풀어 훔치는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 그렇게 풀었다 하자, 우리가 생각을 100번 양보해서 세마포를 풀어서 훔쳐갔다고 해보자는 거죠. 근데 말이 됩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가지런히 원래 시신이 놓인 그 자리에 뭔가 머리를 감쌌던 그 세마포가 원래 그 자리에 몸만 빠져나가고 세마포는 그대로 가지런히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의도지만은 그렇게라도 세마포를 벗겨서 시신을 훔쳐 가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세마포는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그 무덤 안에 온통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세마포를 그대로 몸이 통과를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하셨기 때문에 통과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무덤의 절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했다면은 그게 겨우 고안해낸 그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세마포를 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시체에서 세마포를 벗기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지만 아직까지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시체가 금요일에 무덤에 옮겨졌습니다. 모두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 집행자들은 사형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자들입니다. 다음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죽지 않고 주님이 뭐 했다? 기절했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집행관들이 그래 어리숙할까요?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은 그분의 심장이 터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몇 시간 뒤에 사람들이 그분을 감싸고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분이 무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로마 인장 큰 도장이 붙여 있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로마의 건장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와서 시체를 훔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훔쳤다고요? 여러분,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게 사실이라고 인준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은 분을 훔쳐서 어디다가 놓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분명히 아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그것으로 요한은 늦게까지
자연사를 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했는 그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부활이 거짓이요 꾸민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평생 동안 유지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분이 살아나실까봐 조마조마했던 그러한 무리들은, 제자들은 상상도 안 했고요, 못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해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다 허당이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오히려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그 능력은 지옥으로부터 부여되어진 능력이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부여된 그 능력이 그를 어떻게 또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그들이 세워서 단단히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부활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빈 무덤, 놓여진 세마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을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8장에 보면은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뭐라고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는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잠들었거든요. 지진이 있었고 돌이 굴러갔어요.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된 일을 얘기를 하니까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많이 주며, 이거 뇌물이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인원한 그런 궁색한 변명이 뭡니까? 누가 훔쳐갔다고요?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자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좀 모순된 문장 아닙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잤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은 잤는데, 정신없이 잤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지명한다는 거죠. 웃기는 어리석은 음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결국은 그들의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도 그들 손아래에 있다. 이미 매수해서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군병들을 그렇게 마음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6번이나 내가 결백하다,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거예요.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지니라. 가르친 대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분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 말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순간까지도 그 말이 그대로 유대 사회에는 통용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쳤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여러분, 종합해 볼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은 빈 무덤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증언했습니다. 무덤의 세마포도 빈 무덤을 증언했습니다. 산헤드린, 로마 유대인 최고 종교회의에서도 빈 무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계략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빈 무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누구도요. 여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른 아침입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들이 이제 무덤 가까이로 가면서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 문에서 돌이 옮기는 것은 흔히 하는 일인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서 우리가 들어가서 향품을 시체에 붓도록 해줄까?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은 뭐라고요? 심히 크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히 크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인들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누가는 2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도 2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만 1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여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누가와 요한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본인?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명기서 19장의 말씀이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로 선언되어지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선언되는 모든 일들은 적어도 2명의 정인의 입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아마 그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죠. 만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을 만나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놀랐다. 이 놀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의미하는 그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빈 무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2번째 증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6장 6절에 보면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명확하게 선언을 하죠.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천사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참 여인들이 바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8절에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빨리 뭐라고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인들이 달려다니는 거죠. 이 여인들은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해서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적어도 그들 생각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침내 여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20장 8절에 보면은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 믿음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건 구약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신약 성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에게 각인되어졌다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그냥 설설이 자기의 거처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수많은 사람들,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자들에게 쫓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겠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평상시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자고 그렇게 도모했다고 하면은 각기 그렇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정교한 전략회의를 가지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되겠죠. 이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꾸며낸 그 말이 얼마나 이들하고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지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20장과 21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요, 천사들의 증언이요, 또한 세 번째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는데 그냥 다음 주일날 본격적으로 11절부터 보면은 목격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태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광범한 의미에서의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0km 정도 25리 정도 떨어진 어디 엠마오로 그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14절이죠.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 알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난 날은 일요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 그러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제자 이름이 한 사람은 나오죠.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슬픈 일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지금 빈 무덤도 얘기하고 천사들이 살아났었다 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겠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지금 부활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듣고 있는데 부활을 생각을 못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참으로 슬펐다는 거죠. 참으로 슬펐다.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불신앙뿐입니다. 아니면 혼란에 빠진 작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을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활을 조작해놓고 남은 여생 동안 그 거짓을 설교하고 다니면서 부활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때문에 순교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역설적으로 말해서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미련한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야 그들로부터 31절에 보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다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목격자들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해도 그 의심이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들의 불신앙은 참 믿음의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20장에 또 사복음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깊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믿음으로 확신의 신앙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